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갖고 계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게 임한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봐야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현대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진정으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분 앞에 나가서 설렁설렁 기도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헤매이고 사는 걸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걸 볼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 문제는 우리가요 어느 때는 믿음이 있고 어느 때는 믿음이 없고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걸 각성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요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어렵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현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나요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이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탐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사람들이요 맡긴다면서 안 맡기잖아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기도 들으면서 이제 뭐 허리가 아프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유, 나가면서 예배당 문 나가면서요 기도한다고 난감하면서 가더라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해야죠.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하려면요 치료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 내가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오직 우리는 그분 앞에 맡기는 거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시편 30편 6절을 현대 성경에 보면요 제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보면요 빛을 성경에 보면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새 계명의 법으로 살게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요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온 사람은요 목사님을 보고가 아니라요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통해서 예배당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많은 사람이 볼수록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지만 그들이 어느 때는요 고치기도 하고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 살면요 그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셨지만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도 주의 종을 통해 성도를 통해서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받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적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똑부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변행산에서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내려오니까요, 그 나머지 있던 제자들이요, 거기 뭐 서기관 들어가니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과 그들과 변론하냐, 너희가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럴 때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게는 귀신, 말 못하게는 귀신이라니 그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뼈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더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이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는데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요, 분명히 주님께서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지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리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에게는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요. 겨자씨를 얼마나 크기가 작은지 하얀 백지에 가는 사부심을 살짝 찍으면 보일까 말라. 아직 작잖아요. 그 씨보다도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였으라. 너희에게는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생명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생명 없는 믿음 없이 종교에 들어 신앙생활하면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저 멀리 지방에를 이제 갔다 오는 중인데, 일 때문에 갔다 오는 중인데, 교회에서 권사님도 전화가 왔는데 교회가 난리 났다랍니다. 부목사님도 도망가 버리고 예배당 안에 그냥 장로님 권사님들 쓰러져 있고 귀신 들린 청년이 그냥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차를 운전하고 하면서요, 예수님께 다른 기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저 이렇게 담임 목사입니다. 저 체면만 세워주세요. 그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체면만 세워줘. 우리 부목사님은 40일 금식을 2번씩 그래고 귀신대로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귀신에 쫓겨 도망가고 예배당 안에 그냥 권사님들이 집사님 쓰러져 있다니까 해서 기도가 생각이 안 났어요. 운전대고 주여 제발 체면만 세워달라 그렇게 기도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시간 이제 기도하면서 달려와서 예배당에 가서 그 청년에 있어서 목사님이하고 눈 마주치자마자요 저 구슬을 걸더니 벌벌벌 떨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의 소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만요 크리스찬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겉모양만 신앙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를 통해서요 말씀이 나갈 때 기록된 의문 로고스가 아니라 실제로 선 성도와 주의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가면 실제로 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치리라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못 믿어도 되지만 주님은요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6절에요 그 제자들에게는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혀 바다에 싱그러면 신겨질 텐데 너희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서 못한 제자들에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요 패해간 세대요 패해간 세대 너희 마음이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따라다니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을 믿지 않는 마음이 삐뚤어진 세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면요 나중에 한 자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우편에 앉게 하소서 오른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는데 괴자심하는 믿음이 없는데 주님께 어찌 역사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유명한 목사님 유학 갔다고 또 이렇게 뭐 경력이 있고 예배당 크고 이런 걸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는요 이 시대는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젊은이와 처녀들이요 그 물을 찾아서요 멀리 다니다가 기갈하여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성령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역사해요.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보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절대로 다 그런 거 아니지만 큰 예배당에 다닌다고 내가 지식 있고 경륜이 오래됐다고 해서요 절대 우리 믿는 사람은 건방 떨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분 오직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새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며 마가복음 9장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요 그 애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요. 보세요. 그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는데 보니까요 귀신은 귀신같이요 예수님을 보고 알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알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요 그 애를 심히 결례 이렇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면 거품을 흘리더라.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이다. 누가 복음에 보면요 이 아들은요 얘 아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가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보면 실제로 이 아들이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또 이렇게 다리에서 강에 뛰어드는 그걸요 뛰어들었는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요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가 반드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귀신이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그가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나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사 도와주소서. 이것이 그 아버지의 애침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께서 23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요, 능히 하지 못할 일입니다. 무엇을 믿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요. 복음을 믿는 자.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요 오신 것을 믿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나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면서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복음을 믿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자는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걸 내가 믿나이다. 두 번째로 이루면서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는 아직도 개자심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서니라.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 모이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귀신이 들어오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아들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아버지는 떠날 수 없어요.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속에도 뛰어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말 못하고 못 듣게는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귀신 그냥 경련이고 나가니까요, 보니까 쭉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그냥 쓰러진 걸 보고요,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되면, 믿기만 하면 실제로 요즘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뭐 암병도요, 뭐 이렇게 말기나 또 초기에 따라서요, 뭐 기술적 병을 고쳤는데요, 액수가 달라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요, 어떤 병이든지요, 주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되며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 예수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해당장 그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요, 죽지 않고 잔다니까 사람들이 비웃지 않습니까? 다 죽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에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물을 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1절에도요. 하루에 없음해 놓고요. 나중에 밑에 그 토다라는 것 보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와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로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 귀신 들린 아버지 아들을 데려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간질러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말 못하고 기먹은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를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이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여, 너희가 온전히 나를 믿지 않고 마음이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있었는데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다시 하나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항상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 읽을 때는요 항상 우리가요 공감 모으면서 같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때 그 은혜도 임하고 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고 꾸짖으니까 귀신 떠나가고 그 예아들이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물을 때 20절에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들에게는요 계자시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계자시 하나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는요 계자시 하나할 만큼 작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 해서 주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주께서 책망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장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십시오. 여기 21절에 없음 나왔지만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조가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 19장에서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면서요 세계 일곱 아들을요 귀신이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발로 밟는 거 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귀신이 모르겠습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더 잘 알죠.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더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 자식도 뿌릴 때는 아주 눈에 안 보이지만 자라나면서 싹이 나고 자라면서요 아주 한 3m 정도 크게 되면서요 새들이 깃들 정도로 아주 크게 자라납니다. 20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씨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싹이 나면요 자고 나면 또 그 다음 날이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젖먹는 신은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씨도요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 맺되 처음에는 작은 싹이지만 연약한 싹이지만 싹이요 다음에는요 또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열립니다. 열매가 되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이 시대도요 율법으로 익은 곡식들이 많아요. 우리 채소목교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사는 교회는 때가 되면 반드시요 추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들이요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교회 가서요 이렇게 막 성도들 빼가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말한 다음에 31절에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에서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씨때 사업부심을 백지에 찍어서 살짝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씨로되 32절에 31절에 한 알 같은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라니. 풀은요 대가 없어요. 나무는 대가 있어요. 대에서 가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겨자씨는 그 싹이 나고 자라면요 대가 생기고 가지가 나니까 나무가 돼서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나무가 커지고 또 겨자씨 씨앗을요 쫓아 먹잖아요. 그만큼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알면 우리도 믿음이 점점 자라서요 원수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만큼 자라나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신유가 나타난 것이 없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심으로 살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자기 유익에서 강관이가 그것은요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오직 하나님 원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요 정욕으로 쓰려고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요 의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육신의 정욕을 해서 기도하면요 그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현대인 성경에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러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각자 검은고와 성도들이 기도인 향을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요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지 못하면 상달되지 못합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 향료를 가지고 향을 받았는데,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들어가고자 함이라. 4절에 향연이 연기가요 성도들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가요 향이라고 말씀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막무가내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치료해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3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방과 나가방과 풍자향을 향품을 가져다가요 그 향품을 유황에 섞어서요 각기 같은 분량으로 쓸 거예요. 거기다 유황을 섞으란 겁니다.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향도요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 소화음 나가면 풍자에다가 유황을 넣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걸 곱게 찍고 35절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드는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고, 소금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 그냥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다.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희 만날 해마가 증거 그 앞 지성소 안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애굽기 30장 37절부터 3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하니 너희를 위해서는 그 방법으로 만들지 말라면, 그 말은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맹세한 그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위에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냄새를 맡아 이같이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이 있거든요. 자기 유익을 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죠. 향 만들 때는 그 나가방이나 이런 향에다가 풍장 이런 데다가요 유황을 지시한 만큼 유황을 넣고 거기다가요 또 소금을 넣어서요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맹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 없는 기도는 해야요. 허공에 소리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에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되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않게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니 항상 예배와 기도에는요 하나님 언약 있어야 됩니다. 그 소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소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요 성령님을 찾으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다니엘서 10장 21절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니까요. 우리를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그가 스스로 맞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얘기하자. 우리가 성령을 찾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인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요 주님을 찾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알도록 모든 걸 가르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지만요. 우리가 성령님을 찾으니까 성령께서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깨달아지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하고 앞이 암울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귀신 들리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당하는 것부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보다도 문제보다 더 문제가 뭐냐,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요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믿으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땅에 육신을 오신 있으면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예, 예, 승천하셔서 예, 하늘성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게 해서요.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가 이루어주심을 말마 우리가 하나님 성전되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라니.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이란 복음이 참 진짜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되어 살게 되면 신유가 우리의 삶에서 실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귀신과 저주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의 종과 성도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